오늘은 3월상 6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상 6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오늘 여기 본문에는 재미있는 비유와 또 행동들이 나타나죠. 먼저 여기서 출애굽의 스토리가 등장해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째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려 하느냐. 여러분 기억나시죠? 10가지 재앙. 그래서 이야기예요. 강팍해 한다. 강팍이란 참 특별한 단어죠. 무겁게 한다. 마음을 하든 굳게 한다는 거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재앙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 블레셋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당시에는 정말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간 그런 소문난 사건이었거든요. 기이하게 행하다, 괴롭히다, 조롱하다는 의미죠.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로를 꺾으실 수 있으셨지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자신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고자 10가지 징벌을 내리신 것. 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블레셋도 여러 곳에서 재앙을 내리잖아요. 모든 거민이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 법궤로 말미암아. 과거에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블레셋은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빨리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교훈을 얻었던 거죠. 얘들 보면 참 현명한 모습이 있어요. 똑같은 우매한 짓을 반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봤듯이 이 사람들이 독종 5과 금쥐 5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드리자 한 거죠. 자기들을 괴롭힌 그 독종 모양과 같은 금독종 5과 땅을 괴롭히는 쥐가 곡식을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양과 같은 금쥐 5을 만들어서 법궤와 같이 실어 보내려 한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 땅에는 독종이나 쥐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 한 가지를 하죠. 바로 이걸 보면은 그래도 이만큼 요 정도라도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도 있어요. 6절에서 말한 것 바로 이거죠.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아시는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 애굽 사람들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어리석었던 거죠. 그 재앙을 만나는데
10가지 재앙을 만나기까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10가지 기회를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 이 재앙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또 이로 인해서 회개를 재촉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한두 개 당하면 정신 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생각을 고쳤어야죠. 근데 어리석게 계속 미련하게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재앙을 받고 또 받고 하다가 마지막에 장자까지 다 죽는 10가지 재앙을 몽땅 다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보다는 좀 낫다는 거죠. 지금 봐라, 우리에게 이 마을 저 마을 지금 재앙이 막 닥치지 않느냐, 법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렇게 재앙이 점점 더 커지는데 강팍해 되어서 문제 없다고 하며 버티고 있다가는 이거 애굽 가서 다 죽는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 애굽 사람들처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겠느냐. 그런 미련한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강팍해 하지 말자. 법궤도 보내고 금도 보내고 다 보내자. 지금 그게 문제냐. 다 죽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물 싸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 법궤를 보내려고 한 거예요. 이거 재밌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큰 교훈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괜찮겠지 하지 말고 그러지 않으면 다 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에 소를 메우고 송아지들을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7절부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완전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새 수레는 뭐냐? 다른 어떤 일에도 사용하지 않은 수레예요. 부정한 것을 태우지 않았던 그런 새수레죠. 블레셋은 이런 새수레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언약궤를 실으려 했어요.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겠죠. 또 멍에 매어 보지 않소. 그 수레 끄는 훈련을 받지 않았던 소가 하나님의 궤와 속건제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소가 그 일을 잘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소가 이스라엘을 잘 가는지 안 가는지 가만히 보고 재앙의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는 이 블레셋의 꼼수예요. 새 수레와 더불어 아직 짐을 메어보지 못한 소. 두렵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가? 반신반의한 거예요. 참 이런 식으로 돌이키는 척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 신에 대한 두려움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아직도 100% 확실하지 못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젖나는 소 둘이라 그랬어요. 송아지를 거느리고 있는 어미소죠. 블레셋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송아지는 집에 놔두고 어미소에게 언약궤가 실린 수레를 끌게 했다는 거예요. 헤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미소가 이 새끼소들을 놔두고 갈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그게 소의 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미의 본성. 이걸 통해서 그래도 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 독종 재앙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놔두고 새끼들을 놔두고도 이스라엘 땅으로 잘 돌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확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어미소가 송아지 생각하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법궤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실은 수레들의 소가 자신들의 새끼 송아지가 뒤에서 막 울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벳세메르를 향해서 곧바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이 모든 사건의 통치자가 되심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마 하는 얘기를 해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뜻과 목적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순종하죠. 그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보물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보냈다. 그랬어요. 이 율법의 규례에 따르면 사실 언약궤는 누가 집니까?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 운반하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민수기 4장에 나온 얘기죠. 블레셋은 법계 운반 방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용납을 하시는 거죠. 율법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거죠. 그렇죠? 또 어긋난 블레셋의 속건 제물도 받으신 것으로 봐요. 이는 벳세메스 거민들이 율법을 어기고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음을 당한 것과 웃사가 언약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음을 당한 것과 다 비교할 수 있죠. 그건 너무 대조적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블레셋의 경우는 율법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으로 용납하신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 자체가 택한 백성들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입각해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은 것이죠. 참,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몰라서 그랬다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 후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때 가서도 맨날 몰랐다 하면 결국 가서는 심판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9절 보세요.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니까요. 첫째로 멍에 메어보지 않는 소 둘이 보조를 잘 맞춰서 벳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간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인도하는 것 사람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그걸 또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소들끼리 어떻게 갑니까? 처음 가보는 길을. 멍에도 안 지고. 또 아직 젖나는 두 소가 송아지 새끼들을 두고 법궤를 끌고 가. 이것도 참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다 소의 본성을 제어해서 벳세메스로 법궤를 가지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면 비로소 이제까지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믿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참 상상하기 어려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황당한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하는 거죠. 일어나면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다 큰 재앙이 닥치면 어떡하려고. 그죠?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기억해봐도 그렇잖아요. 바로도 설마 했을 거예요. 그러다 장자 다 죽고 나자 정신 차려서 그때도 정신 안 차렸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저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블레셋은 더더욱 그랬겠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있었고 지배해 왔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스라엘 신의 권능을 부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우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변개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믿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습이 어찌 보면 인간의 마음, 왔다 갔다 하는 조속간에 변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또 분별케 하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강팍해 되지 않도록, 정말로 이들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지금 항상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말씀이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는 빛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의 뜻을 순종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